주님 평화. 어제 제가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사회는 이제 이 세상은 모두 다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분투를 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도 있고 어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 논리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 솔직히 세상의 경쟁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선 세상에서의 경쟁은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조금 피해 입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내하는 것이 미덕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몰두하기보다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더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가는 것만큼은 경쟁입니다. 어떤 경쟁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나는 불행한데 남을 기쁘게 해준다? 그거는 하느님 나라를 지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 그 상황 안에서 이웃들에게 어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불행감이 가득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데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좋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또 온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어 좋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 충만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그저 내가 행하는 행위에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느님 체험을 너무 크게 했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도저히 담아낼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주니 난 이걸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어 하고 나가면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안에서 부흥하고 그들 안에서 막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면서 기도하고 하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이에요. 우선 하느님 나라에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내 주장을 펼치고 나의 뜻을 그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한 존재로 함께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 안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며 나의 이 안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막 열성적으로 설교하고 열성적으로 뭔가 봉사하고 선포하고 막 열성적으로 뭔가를 막 해 가지고 100 명을 자기를 보고 이 사람에 매료돼서 따라오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성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항상 온유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이 가리키는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도록 하는 5명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는 사실. 즉 불행에서 벗어나기 안달난 사람들 100명보다는 기쁨 안에 머물며 축복 속에서 시련도 어려움도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5명이 훨씬 더 하느님 눈엔 값어치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사랑을. 방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세요. 그 기쁨을 찾아가는 방법은 그들 다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쁜데 그 기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경쟁이 안 되겠죠. 경쟁이 안 되겠죠. 내 방법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 대신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은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 경쟁적으로 먼저 내가 우선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온유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천금의 호교령보다 천금의 신학적 용어보다 이웃들에게 더 큰 기쁨을 두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요청이 아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네.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네. 하나님을 따라가 봐야겠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갔을 때 그 믿음이 시련을 견뎌내게 되고 고통을 이겨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합리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합리한 게 원래 정상이니까 그게. 그것을 그러지 않을 땐 끊임없이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합리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슴 아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 기쁨의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닌 내 기쁨 자체를 이웃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이웃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올 수 있도록 요 차이가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지만 요거에 따라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셔서 이웃들에게 정말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거는 하는 분들이 딱 교회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주님 평안.